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싶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달할 정도로 컸고, 또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로 된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매일매일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칼도 갑옷도 방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며 이것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골리앗과의 전쟁터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저주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43절은 말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비웃고 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무시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자주 이런 장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저주하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그 사람들을 엎어버리시는, 패배시켜버리시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나오는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바로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로는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은 지금도 내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보다 높고 능력이 많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많고 그 어떤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번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45절 말씀에 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45절 말씀을 통하여 전쟁은 무기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어떤 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당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 보였을 겁니다. 과연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성이 엎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팽배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라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견고해 보여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전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분명히 골리앗이 존재하고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나를 조롱하고 나의 믿음을 비웃으며 나에게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번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받고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6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47절 말씀에 와서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쟁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욱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던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어줄 한 평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는 보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똑똑히 보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시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가리기 위하여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불이 땅에 임하고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쌓아놨던 제단들이 타는 것을 볼 때에 온 백성이 엎드려져서 무엇이라 고백했다고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고 오늘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거나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판단들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과 싸우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심판 앞에